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바로 큰 잔치의 비유, 그러니까 천국 잔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는 단순히 천국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초청 앞에서 인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드러내고 계신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를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각기 다르잖아요. 바로 그러한 예를 들어서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앞단락에서 예수님은 나라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이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을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유대인들의 여러분 메시아 사상은 매우 민족주의적이고 아주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한 이 사람도 아마 이러한 관점에서 당연히 자신은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처하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는 말씀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은 완전히 자신들의 그동안 살아왔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정수만, 복음의 진리만을 역설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시는지, 또 우리는 그 초청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큰 잔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이제 교만함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유 내용이 이렇죠. 16, 17절입니다.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인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어서 맨날 몇 시에 우리 집에서 잔치를 하니까 다들 오십시오 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임박해 오자 이 주인은 또 종을 보내어서 초청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내어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까 오십시오 라고 또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 의외죠. 여러분 같으면 온다고 약속했는데 만약에 누구 결혼식인데 잔치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을 딱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별로죠. 바로 그 장면입니다. 다 일치하여 초대했던 사람들은 다 한마음으로 한결같이 하고 못 갑니다. 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양하는 데는 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18절 20절이죠.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한 사람. 19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를 샀다는 거죠. 세 번째,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저마다 다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주인을 누굽니까? 하나님으로. 잔치는 무슨 잔치죠? 천국 잔치로. 종은 예수를 비롯해서
구약시대 신약과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인의 초청에 거절한 것은 결국 뭘 거절한 것일까요? 천국 초청 잔치를 거절한 것이다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거절의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은 뭘 샀다고요? 밭을 샀다는 거예요. 밭을. 그래서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 포와야 한다. 그러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초청을 뭐한 거죠? 거절했다는 겁니다. 사업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할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사업하기에도 빠듯한 그런 시간인데 예수 믿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할 시간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핑계하는 사람을 여기 부류에 포함할 수 있겠죠.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 언제나 이 세상의 사업의 용무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천국의 큰 구원을, 이 땅의 작은 것 때문에 천국의 큰 구원을 등한히, 즉 가볍게 여기고 그냥 내버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소 5결이, 한 결이가 2마리니까 몇 마리? 10마리를 샀다는 거죠. 이 사람은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 자신이 구입한 소가 과연 일을 잘 하는지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오늘날 말하면 고가의 기계나 어떻게 해요? 동산을 구입해서 그런 기계가 잘 작동되는지, 이러한 차를 샀다면, 고급 성능을 샀다면 이 차가 어떻게 잘 굴러가는지 그렇게 시험한다는 거죠. 보통 사람이 새로운 소유물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요청을 등한히 하거나 거절하게 된다는 것을 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뭐예요? 장가 들었다, 그죠? 이 역시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결혼은 동서고금망류라고 그냥 일륜지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의 심정은 이해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지금 장가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잔치에 여러분 참가하고 싶겠습니까? 참여하고 싶지 않죠, 당연히.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장가든 사람의 특권을 이렇게 말씀해줘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신명기의 술법으로 주신 말씀이죠. 현대에도 여러분 이런 법이 시행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징집도 면제해주고 아니면 또 연기해주든지 1년간 직장에서 유급 휴가를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민창이 장가 가서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미 옛날부터 복지에는 아주 관심이 많은 그런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인생의 여유와 즐거움, 멋을 아시고 또 인생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이 말씀 속에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앞에 두 사람은 예의 바르고 아주 정중하게 어떻게 해요? 거절했죠. 양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가든 사람은 가지 못하겠노라, 아주 당당하고 무리하게 거절을 해버립니다. 모두들 자기 나름대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충분한 이유를 대고 있는 모습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의 반응, 여러분이 주인으로 생각하고 만약 여러분을 초대한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말해버린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주인하고 똑같을 거예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어떻게 했다고요? 화가 났다는 거죠. 마음이 폭발해 버렸다는 겁니다. 노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변명이 정당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되었던 이 핑계는 삶에서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들이 오겠다고 약속했다가 이제 못 오겠다고 반복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초청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주인의 초청이 제일 뒤로 밀려서 자신들의 삶보다 하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장가든 사람까지 이 예화에 등장시킨 것은 설사 장가를 든 사람이랄지라도 천국 잔치의 초청, 즉 복음의 초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정당하게 여겨지는 핑계조차 하나님의 나라 초청을 거부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청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보다 그 하나님의 초청을 제1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복을 가진 자라면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천국 초청에는 그 어떤 것도 거절할 만한 변명이나 이유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핑계 이유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변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을 마음 중심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우리 주님의 이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참여하지 못하였다면 과연 나는 무엇이 내 속에 막혀 있을까? 그리고 그 정당한 핑계가 무엇인가? 과연 그 내 핑계가 맞는 것일까? 라고 한번 살펴야 되겠죠. 나의 핑계는 정말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리적이고 합당한 핑계일까? 그리고 기억할 게 뭐냐면 그 어떤 핑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숫가에 누굴 찾아갑니까?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주님은 자신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고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 나 정말 사랑하니?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3번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3번의 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탁 끝에 베드로에게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남기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의 죽음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돌발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죠.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제자,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예요? 항상 예수께 붙어있는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을 가리키면서 주님 그러면 주님 곁에 붙어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이렇게 저렇게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뭐라는 말씀입니까? 너는 네 사명을 잘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각자가 맡은 사명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에 부여되어진 달란트 또한 다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달란트대로 부르셨고 그 달란트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 핑계대면서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방금 주님이 말씀하셨던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되겠죠. 네 할 것을 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내게 부여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 잘 살피고 그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서 사명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본문을 들어가 보면 이제 노한 주인은 대안을 제시하죠. 사람이 없으니까 잔치 이러는 사람이 안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대안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1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종들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빨리 시내 거리로 가서 사람들 데려오라는 거죠. 처음 초대한 사람들로부터 갑작스럽게 단체 불참 통보를 받게 되어진 집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를 결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거리에 나가 사람들을 빨리 데려오라는 거죠. 종들은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거리와 골목을 다니면서 그들을 막 초대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뭐예요? 빈자리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말씀 보십시오. 22절 23절이죠.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빈기했다는 거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관광 끊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은 뭐가 많다는 거죠? 자리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지옥도 꽉 차 있고 천국도 꽉 차 있어서 이제 갈 데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리가 모자라서 못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런 이상한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이제 구원에서 제외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뭐예요? 예수 이름 앞에 오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죠. 주님은 이 세상 떠나시면서 여러분 마지막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 제자들을 헤어지면서 내가 가는 그 집에는 너가 거할 거처가 많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은 이 주님의 말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수많은 인생들이 아직 예수를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지금도 주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잔치 자리가 빈 곳 없이 꽉꽉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 길과 산 울타리 가라는 말이 있죠. 무슨 의미일까요? 마을 바깥을 의미합니다. 자, 유대인의 마을 바깥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방인이 사는 지역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도 뭐 하라는 거죠? 초청하라는 겁니다. 24절에 이제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앞에 초대했던 사람들. 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먼저 선택함을 받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 왜 먼저 선택받았습니까? 그들이 먼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이 땅을 향한 그 구원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선민 사상에 빠져서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지 못했고 자신들의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리시고 이제 누굴 찾습니까?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이 임한 것은 바로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구원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뭐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모두 차별 없이 천국잔치에 초대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만이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유대인에게 여러분 이 선민한 사실이 구원받는데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없듯이 이방이라는 사실 역시 특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자만이 이 거룩한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런 말을 했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지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내가 예수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가운데서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분명한 복음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대한 우리 각자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반응.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뭐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돈도 필요 없다는 거죠. 이미 이사야서가 이 내용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그냥 오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에는 값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와서 먹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구원의 복음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딸랑 한 사람이 아니라 딱 12명이 아니라 12명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함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여러분 강권하여 뭐라 했죠? 강권하여 데려다가 뭐하라? 내 집을 채우라고 했죠. 여기 강권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이제 이걸 강하게 말한다. 강하게 붙잡아서 뭐 억지로 앉혀라 뭐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말씀은 상대방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정의를 동원해서 그의 인격에 감동을 주어서 그를 이 자리에 채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 믿은 자로서 불신자들을 강권해서 이 예배당에 앉히고자 하는 그 삶을 살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 사람에 대한 감정, 지식, 지혜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고 이 자리에 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 즉 먼저 믿는 자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애를 쓰고 수고하고 본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성령이 감동하면 이 한마디에도 예수 믿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전 의지의 전 인격을 다 총동을 해서 그를 감동시키는 삶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이제 마지막 2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4절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은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마치 천국 잔치의 자리를 그냥 따놓은 당성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특권의식과 이 우월감에 젖어서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했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기독권, 지금 가지고 있는 그들의 우월한 특권의식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시죠. 지금 거절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기회가 생기겠지 하는 요령 같은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행을 바라지 말라는 거죠. 잔치집에 문이 닫히면 또 열린다는 말입니까? 결코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열립니까? 안 열린다는 거죠. 더 이상 허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어때야 될까? 교회가 어때야 될까? 실제 교회는 오늘 천국 잔치의 모습처럼 잔치하는 집의 모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은 천국의 큰 잔치집에 천국을 큰 잔치집에 위했죠. 그리고 그 잔치집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잔치집은 당연히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워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잔치집에 오는 심정으로 교회에 와야 된다는 거죠.
우거지상이 아니라 기쁘게, 즐겁게, 행복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러한 잔치집의 기쁨을 앞으로도 계속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밝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잔치집에 와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그 모습이 공유되어질 때에 바깥 사람들, 즉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저 교회 성도들 얼굴이 참 밝네 라고 본다면 이게 바로 한 장의 전도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초청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초청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잔치를 벼슬한 주인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집으로 초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거죠.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거죠. 초대. 오늘 본문 일꾼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분들은 주인의 명령에 철저하고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정직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았던 것처럼 주인은 빨리 나가서 라고 말씀했죠. 이 말씀은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말고 즉시 가라는 거죠. 이것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2000년 오셨지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점점 더 가까이 왔다는 거죠. 더 가까이 왔기 때문에 더 서둘러서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대로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일꾼인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 이거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사명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충성스러운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더 온전히 세워져가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적용해 본다면 교회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잔치집에는 손님이 있어야 되죠.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잔치집에는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우리 어릴 때는 동네 결혼식이나 예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동네 잔치 아닙니까? 그때는 보면 거지들도 한 구석에 잔치상 딱 봤습니다. 그리고 거하게 먹고 마시고 가죠. 그날은 나그네도 필요 없습니다. 온 동네가 그냥 잔치집 아닙니까? 그런 모습.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잔치집. 교주에 올 때마다, 입에 올 때마다 그 아름다운 잔치의 모습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잔치의 그 흥겨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가득 차야 된다는 사실이죠.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이것이 열린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초청에는 여러분 차별이 없죠. 특별히 소외되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날 하늘에서 여실 큰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잔치를 위해서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된 우리는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이 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소식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집의 흥겨움으로 인해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 모습이 교회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주인의 잔치 초대에 아주 시급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참여해서 구원의 영광 누릴 뿐 아니라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험한 땅이 좁은 땅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서서 그 부르심을 이루기까지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 속에 바로 이러한 천국의 큰 잔치가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예배 자리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오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도다. 오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도다. 이 은혜의 초청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거룩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